성경 공부할 주제는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하면 약간 생소할 수 있겠죠. 근데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또 피를 뿌림으로써 이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에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법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율법이 주어지는 그 배경을 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민족적 구속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이제 들어오면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율법을 먼저 제시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고 또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온갖 기명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들까지 먼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즉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즉 경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준비시키죠. 그러고 나서 레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레위기의 첫 시작부터도 제사에 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즉 그건 뭐겠어요? 율법 아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리는 게 곧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배의 정신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율법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환을 보시면 율법에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관한 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 희생제사에는 희생의 피와 바쳐진 제물들이 등장한다 이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형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제물과 또 그것이 요구되는 피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사법이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속받은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희생제사의 법이다 이거죠. 이 법은 곧 경배의 법이기도 하다 이거죠. 자,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구속받고 난 이후에 바로 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신약에서도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으면 바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안 드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죠. 잘못된 경배가 아니라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헌신이 요구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구약의 율법 아래서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 제물이에요?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헌신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율법에 따른 희생제사, 자, 율법에 따른 희생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이 따라오죠. 그걸로 죄 용서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쳤죠. 자,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림자요, 또 영적 경배의 모형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면 방금 이게 썼잖아요. 이 5가지 제사를 일단 할 텐데 이 제사가 다 동시에 뭘 가리키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구속 사역 있죠. 모두가 다 이 5가지 제사가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 가리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그림자라는 거죠, 전부. 이 5가지들이 그림자라는 거죠. 자,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겠어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희생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을 가리키는 일종의 그림자와 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이 5가지 내용들을 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 그림자로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5가지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진리들을 또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제사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또 구속받은 성도들은 경배를 드려야겠죠. 또 헌신해야겠죠. 자, 이러한 자세를 오늘 이 구약의 그런 규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사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다 하나씩 다 세세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세대적 진리에 맞춰서 그냥 오늘 이 5가지를 간단하게 내용을 짚어보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번제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건데요. 자, 거기 이제 네모칸을 보시면 번제 드리는 방식 해가지고 제가 이게 간단하게 정리한 거를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자, 소를 바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보시면 먼저 소 밑에 보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된다 이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을 바칠 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예. 흠없는 걸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흠없는 거를 말했냐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흠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흠없는, 죄 없는 분 아니겠어요? 그 죄 없는 분이 자신의 몸을 드렸을 때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려면 제물들도 어때요? 역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흠없는 수컷을 드렸다 이거죠. 그리고 또 2번째 보시면 머리에다 어떻게 해요? 소회를 안수를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안수한다는 것은 어떤 그 안수하는 사람에게서 무언가 그 대상자에게 위임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즉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했어요? 죄를 그 제물 쪽으로 옮긴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번제단 위 사면에 뿌린다라는 거죠. 즉 제물을 잡았으면 피를 흘릴 거 아니겠어요? 그 피를 뿌린다라는 거죠. 번제단 위 사면에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 제물은 어떻게 할까요? 죽인 제물은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은 각을 뜬다 이거죠. 이렇게 딱 각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뜬 부분, 머리, 그 다음에 저 동물이니까 기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름을 번제단에 올린다라는 거죠. 예, 번제단에 올리고 그 다음에 내장과 다리는 물에 씻어서 제단 위에다 역시나 올려서 태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가죽 빼고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번제 드리는 방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거죠. 이거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옆에 양과 염소는 어떨까요? 만약에 번제로 소가 아니라 양과 염소를 가져왔다. 소하고 방식은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흠없는 수컷 가져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뿌리고 그 다음에 가죽 빼고 다 드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양과 염소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또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비둘기는 이게 새잖아요. 그렇죠? 가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소, 양, 염소랑 좀 모양이 다르죠? 그럼 어떻게 잡냐? 비둘기를 잡을 때는 머리를 일단 비틀고 끊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제단에서 역시 불을 살라요. 그럼 역시 중요한 건 피겠죠, 피. 피는 제단 곁에다 다 짜낸다라는 거죠. 이 비둘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모이기 주머니라든지 깃털은 제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다가 역시 버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날개를 적당히 찢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 율법에서 명령하신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물들 중에서 번제를 드릴 때는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모든 희생제는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다고 꼭 아셔야 돼요? 속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렸으니까. 단지 번제에서는 징벌의 뜻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거죠. 번제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린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 즉 헌신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우리 번제할 때 안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 이 바치는 사람이 뭐예요? 이 제물과 동일하다는 걸 여기서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동일하기 때문에 그 번제가 드려졌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의미가 역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헌신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죠.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원래부터 더럽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자신을 드리셨잖아요. 그분을 믿었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그분과 동일하게 됐다라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드렸듯이 너희도 드리라 이거죠. 네.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거기 밑에 두 번째 보시면 번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거죠.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가 없는데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는 또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의 하나의 모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돼요? 그와 동일시되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갓 구원받을 때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도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묻혔다 이거죠. 하지만 나는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나는 믿었던 그 순간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역시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렸듯이 우리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 헌신의 모형이죠.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죠. 자신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어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뜻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죠. 이로써 그분은 번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이 되신 것이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번제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 음식 제사를 보겠습니다. 자, 음식 제사의 그런 방식을 보면 여러분 그 밑에 뭐 양념소 비둘기 이건 지우세요. 이건 글씨가 잘못된 거고요. 자, 굽지 않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구워서 하나님 앞에 음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는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세 가지 형태로 구워요. 화덕에 구울 수 있고요. 또 철판에 구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튀김판에 구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과자, 이렇게 해서 빵을 구워서 주식으로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음식 제사를 드리는데 이 세 가지 형태로 구워서 드린다라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화덕에 구운 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과자다 이거죠. 또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을 드린다라는 거죠. 음식 제사는. 그 다음에 철판에 구운 것은 누룩 없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튀김판에 구운 것 역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다라는 거죠.
그 오른쪽 보시면 그래서 첫 열매의 푸른 이삭에서 찌은 곡식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는다 라고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제사에 여기서 규례 여러분 딱 법칙을 보셔야 돼요. 자, 가루. 일단 가루가 어때요? 고운 가루여야 됩니다. 울퉁불퉁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때야 돼요? 그럼 못 들이니까 빻아야겠죠. 빻아서 가루를 곱게 만들어야 돼요. 부드럽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딱 이 두 가지를 이 핵심으로 일단 기억하시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음식 제사는 가루를 완전 빻아서 곱게 만들고 기름을 붓는다. 이거예요. 이런 세세한 것들을 외우면 좋지만 못 외운다 해도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일단 그 밑에 보시면 제사장은 이 중에서 기념물을 취해서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누가 가져요? 제사장들이 갖는 거예요. 그 음식 제사는. 그렇죠? 또 그걸 먹는 거죠. 자, 근데 누룩과 꿀은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음식 제사에서 누룩과 꿀은 절대 사용 못한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강의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따 설명드리고, 역시나 음식 제사도 뭐와 함께 드려져요? 번제와 함께 드려진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볼게요. 첫 번째, 음식 제사를 위한 제물은 고운 가루여야 했다 이거죠. 즉 가루가 곱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빻아야죠. 빻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가루 입장에서는 얻어맞은 거죠. 두드려 맞아서 어때요? 부드럽게 펴진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한결같이 고르고 균형 잡힌 성품으로 흠없는 삶을 드린 일을 예표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점없고 흠없는, 그렇죠, 그런 삶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나타내셨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음식 제사에 쓰이는 고운 가루처럼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심을 입증하신 것이다 그죠. 가루인데 고운 가루가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막 이렇게 삐져나온 게 있으면 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되죠. 그 고운 가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루가 빠졌다는 얘기는 고난을 받으신 거죠. 예.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죠? 밑에 두 번째,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붓는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올리브 나무 강의할 때 드렸죠. 올리브 기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한다 이거죠. 그런데 음식 제사를 위한 기름은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기름이었다라는 거죠. 자,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데도 역시 뭐예요? 그냥 올리브 기름이 자동이 있는 게 아니라 올리브를 또 찧어가지고 짜가지고 기름 낸 거죠. 고통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예표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하시고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실 수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기는 더더욱이나 불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먼저 거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자, 세 번째요. 음식 제사에서 고운 가루로 만든 과자나 전병에는 결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누룩은 뭐를 상징합니까? 죄나 거짓 교리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가 없으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교리를 한 번도 가르치신 적이 없죠. 그것을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음식 제사 앞에서 역시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다 배우셨습니다. 자, 네 번째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소금을 넣는다 그래요. 소금. 자, 소금을 왜 넣죠? 부패를 방지하려고 넣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고운 가루, 음식 제사에다 그 소금을 넣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 썩잖아요. 썩는 거를 방지한 거죠. 음식 제사는 썩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썩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나온 그대로.
자, 주님이 죄가 있으셨다면요, 보통 사람들처럼 죽었을 때 어때요? 무덤에서 몸이 시신이 돼서 썩어야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다 이거죠. 죄가 없으시니까. 예. 자, 주님께는 부패시키는 누룩이나 좋지 않은 냄새를 나게 하는 꿀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음식 제물로 바치실 때 그분은 생명의 빵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룩이나 꿀은 인공이 아니에요. 인공된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은 인위적인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금지했다. 자, 음식 제사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 흠없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번에 밑에 화목제를 보겠습니다. 화목제. 자, 여러분 이제 화목제 하면 딱 느낌이 바로 오죠? 화목입니다. 즉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는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제물을 보면요,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자, 번제는 수컷이었죠. 근데 화목제는 암컷도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목제는요, 드리는 자가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안수하지 않고 드리는 자가 안수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제사장은 피를 제단에 뿌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 내장 주변, 위, 콩팥, 그 주변, 간 위, 거풀을 다 어때요? 태웁니다. 기름은 다 태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죠. 아까 번제에서는 가죽 남기고 어떻게 보면 다 제거했는데, 화목제는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옆에 남은 고기. 남은 고기는 어떻게 했냐? 자, 가슴. 하나님 앞에서 흔든 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슴 고기가 주어지고요. 오른쪽 앞다리는 들어올린 후에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바친 자가 먹는 거예요. 특이하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화목제는 바친 자도 먹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먼저 첫 번째,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은, 자, 범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여움을 이렇게 딱 푸는 특별한 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건 뭐겠어요? 불화가 있다가 딱 화해해가지고 딱 이제 관계가 좋아지면 화목한 거죠. 화목제물은 거룩하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법상의 불쾌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 그것은 죄에 대한 의로우신 진노를 완전히 충족시킬 대속물을 뜻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노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 뭐예요? 지금 적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화목제물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그 적의를 없애시고 관계를, 화해를 가져오는 거죠. 화목제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보시면 화목제물은 화해의 제물이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 제사는 하나님이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거죠. 이는 그가 하나님과 이미 화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고 가져오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그래서 세 번째, 구약에서의 화목제물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화목제물이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3장 거기 25절을 보세요. 자, 로마서 3장 25절, 그래서 2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화해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적이 관계를 해소하고 화해하려면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할게요. 불가능하다 이거죠. 예.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관계예요, 죄인은. 그런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물을 보시고 어때요? 그 죄인과 화해하신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너에 대한 죄에 대한 노여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물 앞에 다 풀겠다. 내가 그 재물을 가져왔으니 난 너와 화해하겠다. 화목제물이다.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만이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 헛소리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장로교의 칼빈주의 허튼 교리는 던져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믿지 않는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세요. 누구든지 그 화목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세요.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제물을 드리는 자가 받을 몫이 있다 이거예요. 특이하죠? 가슴, 오른쪽 앞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물을 바친 자, 근데 바친 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같이 먹어요. 즉 화목제물은 모두가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제물이다 이거죠. 바로 이건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화목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화해했다. 즐거움을 누린다 이거죠. 이제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은 바친 자, 가족, 친구 다 같이 먹는다 이거죠. 네.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해한 개인과 가족은 즐겁다 이거죠. 이제는. 네. 다섯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세상이 그분과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모든 인간은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배제하고는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네. 구약에서의 제물도 어때요? 피를 흘렸으니까 나아간 거죠. 피를 뿌렸으니까 나아간 거죠. 신약에서의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죄사함 받은 것을 믿는 사람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수행하도록 대사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네.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 바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게 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요, 이렇게 구약에서의 그런 방식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내용은 비슷해요. 속죄제는 여러분이 우리 명절을 배웠잖아요. 속죄제, 백성, 민족 전체가 1년에 한 번 죄를 속죄받는 그런 속죄제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속죄가 있고, 속건제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남에게 손상을 끼친 거에 대한 그런 보상의 개념이 속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속죄제나 속건제나 둘 다 죄를 대속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자, 속죄제를 보면요. 자, 속죄제 드리는 방식 거기 나오죠. 네모 칸에. 자,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자기를 위한 속죄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분은 안 필요하시죠. 예,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죄, 그 다음 두 번째는 온 회중의 죄, 이거에 대해서 처리할 때는 그 왼쪽 박스 칸 보세요. 제물은 어린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롭게 제물이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린 수송아지. 그리고 피는 휘장 앞, 주 앞에서 7번 뿌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어디예요? 그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죠. 그 지성소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면 어때요? 바로 직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속죄제를 할 때는 그만큼 긴장했다 이거죠. 그 휘장, 바로 휘장 앞에서 어때요? 피를 뿌린다라는 거죠. 왜냐? 죄를 속죄받아야 되니까. 죄인 상태로 나가면 죽으니까 바로. 그리고 향제단 뿔에 약간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은다라는 거죠. 피는. 그 다음에 기름은 화목제와 동일하게 태우고요. 나머지는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에서 태운다라는 거죠. 예. 즉 제물의 그 온통 몸 구조는 다 어때요? 진영 밖으로 보낸다 이거죠. 불결하게 취급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건 뭘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불결한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디서 죽은 거예요? 진영 밖에서 죽으신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거기 12절 보세요. 제가 11절부터 읽을게요.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그랬죠. 피는 가지고 가는데 몸은 어때요? 진영 밖에서 태운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영 안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재물이 불결하게 되면 있을 수 없으니까 밖으로 뺀 거예요. 그럼 12절 보세요.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디서 고난을 받으셔요? 성문 밖에서. 주님은 예루살렘 안에서 죽은 게 아니라 어때요? 바깥으로 가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 자신의 몸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불결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진영 밖으로 격리돼 버린 거죠. 자,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수치를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자 이거예요. 성도는. 세상은 어때요? 불결하다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싫어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을 비위 맞추려고 성문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성도는? 세상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꺼이 그렇게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자 이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것은 이 속죄제의 두 가지 특징. 피를 성막 안으로 가지고 온다. 그리고 휘장 앞에서 뿌리고 그 다음에 고기는 어때요? 진영 밖에서 태운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는. 자, 박스 오른칸. 치리자 죄에 대해 백성 중 개인의 죄. 이건 어떻게 하느냐? 제물은 이때는 순염소 새끼 또는 암염소 새끼, 암 어린 양을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나 제사장은 수송아지고 치리자와 백성 개개인은 어때요? 염소나 염소 새끼나 또는 어린 양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자, 피는 어때요? 번제단 뿔에 바르고 쏟는다. 기름은 어때요? 태운다라는 거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먹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5번째 보세요. 속건제. 자, 속건제는 일반적인 속건제와 주의 것에 대한 속건제가 있어요. 일반적인 속건제는 어린 양, 염소 새끼, 암컷 이렇게 드리든지 아니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린다 이거죠. 자, 여기서 속건제는 2개를 2마리를 드려요. 하나는 속죄제고 하나는 뭐예요? 번제라는 거죠. 번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일반적인 게 있고 주의 것이 있다. 주의 것은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 것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그 칸에 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또 음식 제사로 드리면 돼요. 기름과 유향은 붓지 않는다.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첫 번째, 속건제도 속죄제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속죄제는 부지중에 지은 죄를 중요시한다면 속건제는 고의로 지은 죄 및
하나님과 이웃의 소유권의 침해를 주로 다룬다. 속죄제가 죄 자체를 위한 제물이라면 속건제는 죄로 인한 피해들을 다루고 있다. 말하자면 죄나 죄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권한으로서만 용서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건제의 특징은요, 만약에 어떤 물건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줘야 돼요. 속건제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게 속건제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구약에서는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피로서 어때요? 우리는 원래 있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들까지도 어때요? 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을 수 있잖아요. 용서받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보면요. 자, 이 제사법, 영적 예배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예배의 기본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배 드린다 하면 뭐예요? 그거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전혀 자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규례에 따른 제사다 이거죠.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드린 예배도 난장판으로 드리면 안 돼요. 질서와 품위를 가지고 드려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 거룩한 성결을 강조한다 이거죠. 자, 제사장이 불결하면 어때요? 바로 직사해버리죠. 우리는 어때요?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드리고 경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때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는 꼭 죄를 자백하고 주님 피로 깨끗이 씻고 또 예배 와서 드릴 때 그게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죄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 마지막 다섯 번째, 자원하는 제사예요. 여기 그 제사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자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도 어때요,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드려야죠. 물질도 자원함으로 드려야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바로 영적 예배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법 다시 한번 잘 여러분 공부하시고 성경 읽을 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